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베베처럼 이라는 제목 말씀으로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묵상하고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역사적인 산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66권의 성경책을 한 권으로 만약 요약한다면 어떤 책이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권으로 만약 요약해야 한다면 그 한 권이 저는 로마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성경의 핵심과 어떤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된 한 책, 바울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께서는 약 2주간의 이 아침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살펴오셨을 텐데 로마서는 사실 15장으로 내용이 모두가 끝나는 편지이고 책입니다. 왜냐하면 15장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로마로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일단락되고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의 말씀의 본문을 읽어보면 특별히 신학적인 지식과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문안 인사를 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책이고 또 본문일까요? 이미 중요한 내용들을 15장까지 다 끝낸 사도 바울이 왜 16장의 말씀을 적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16장은 마치 편지의 맨 마지막에 있는 추신, PS와 같은 역할을 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손으로 쓰는 손편지라든지 엽서 같은 것들이 많이 거의 사라진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연애할 때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편지의 맨 마지막 추신에 어떤 못다한 내용이 생각났을 때 적기도 하고 또는 감사한 내용이나 또 꼭 해야 할 말들이 생각났을 때 추신 또는 PS라는 글자와 함께 이렇게 더 적어 내려갔던 기억이 아마 있을 텐데요. 바로 16장이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이 추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6장을 가볍게 읽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책이라 볼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16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교회 역사를 공부를 좀 더 했었는데 역사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역사적인 자료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저는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었거든요. 이 로마서 16장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또 귀한 본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6장 1, 2절을 읽었지만 16장 전체에 사람들의 이름이 총 34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총 26명이 열거되고 있거든요. 이름이 나온 사람들은 26명이지만 13절과 15절에 그의 어머니 또는 그의 자매 이렇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칭하는 그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총 28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중요한 사람들을 몇 명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이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그와 동역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까지 내놓은 목까지 내놓은 사람이라고 높이 들어 칭찬하고 있는 구절이 있고 또 7절에 보시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던 사람,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라는 칭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6절과 1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자매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데요. 마리아와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와 벗이라고 하는 이 자매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수고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 이 2000년 전에 당시에 로마 땅에 살았던 성도들의 이름을 소개해주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귀한 본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중에 오늘 제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1절과 2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로마서를 누가 로마까지 전달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베라는 자매인데요. 이 로마서는 사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적어서 로마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로부터 로마까지 거리가 약 1400km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어떤 힘을 들여야만 이렇게 가능한, 이 편지를 전달 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이 베베라는 자매를 이 편지의 전달자로 이 사도 바울이 뽑아서 그 로마 교회에 일꾼으로 추천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베베를 설명하는 말이 이랬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이 자매 베베. 이 갱그레아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의 동남쪽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고린도가 워낙 항구 도시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갱그레아가 가장 활발한 무역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도시였죠. 이때에 이 도시에서 이 교회를 성심을 다해 헌신으로 섬겼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일꾼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를 디아코노스, 디아코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집사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 이게 번역을 밑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집사로 이게 번역해 놓은 성경책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베베라는 집사, 여집사님을 택해서 고린도로부터 시작해서 1400km가 떨어져 있는 로마까지 이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베베를 선택해서 또한 그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본문이죠. 그런데 당시의 우편 제도는 한 사람이 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예를 들면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 빌립보에서 또 아테네까지 등등의 이런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그 지역만 운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편 제도가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우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혼자 들고 로마까지 가서 그 교회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 참 특이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본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베베는, 이 집사님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었을까요? 거리는 1400km가 떨어져 있고, 또한 얼마나 가족이 많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해야 했고, 왜냐하면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일꾼으로 이 사도 바울이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로마에 도착해서 편지를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이런 사명이 베베에게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지, 그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볼 텐데 읽어보면서 베베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 1, 2절 가운데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베베의 흔적은 바로 여기 1, 2절밖에 등장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귀한 집사님이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여러 사람을 돕고 섬겼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교회에 어려웠던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사람으로 베베를 기록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서에 이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1400km나 떨어져 있는 이 먼 거리를 혼자 여자의 몸으로 배를 타고 걷고 배를 타고 걷고 하는 이 힘든 과정과 상황을 이겨냈던 귀한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으로 친다면 선교사님과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로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셋째로는 그는 그의 이름의 뜻이 바로 빛나는 또는 순결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게 베베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임에 틀림없죠. 2000년이 지나서 우리 손에 우리가 로마서를 들고 있을 수 있는 이유,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며 배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베베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베의 삶을 잠시라도 묵상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 우리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어떤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삶이 평가받을까 생각해 본다면 참 흥미롭기도 하고 또 긴장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도 베베처럼 주어진 사명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삶을, 오랜 시간 지나 기억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베베처럼 순결하고 빛나는 삶으로 정말 감당되어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사람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귀한 동력자로 또한 보호자로 여러 사람들을 섬겼던 그 집사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를 떠나 1400km가 떨어진 로마 땅에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받는 이 베베의 삶을 우리 또한 생각하며 묵상하며 본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삶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떤 삶으로 사람들에게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하나님과 교회와 귀한 동력자들 가운데에 이런 베베처럼 빛나는 삶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삶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